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언제 어떨 때 찾아오는지 알려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의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그때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자살바익이 있었습니다. 하도 많이 빠져 죽으니까 그 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갑니다. 그 팻말을 못 봤어요. 내가 죽을 이 각오 가지고 살자. 돌아서서 나오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오 돼 있어서 다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내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영적인 것이 약해질 때는 어떨 때죠?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겠죠. 내 육신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될 그때에, 또 내가 연약해질 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는데 모든 선수가 그 선수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막 태클도 걸고요, 앞에 가로막기도 해요.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선수입니까? 공을 가진 선수에게 그렇게 달라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워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많을까, 어려움이 많을까 할 때,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빨리 깨우쳐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2,500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입법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여는 날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일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앞날을 결정짓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그 반의 아이들이 50%가 동성애예요. 근데 50%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보라색 옷을 입고 오거나 학교 앞에서 보라색 리본을 차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표명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교장한테 불려간대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입법은, 요거는 모르면은 그게 좋은 건데 왜 반대하냐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 고린도서 6장 말씀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가 저분이 기분 나쁜데, 저 설교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피해자 중심주의. 그래서 걸면 걸리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의원은 5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 자체를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겠습니까? 교회가 돌들이 소리 지를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한 의로움으로만 살도록 돼 있다. 보름스 국회를 앞두고 있는 루터처럼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세상의 근거,
어떤 세상의 협박과 위협에 대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단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어.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절로 가득 찬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라고 하는 대답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거절과 부정과 실망과 절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도 알고 보면 좋은 선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양주 벨레도안교회 나강용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겹친 대재앙의 시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과 위협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수년 동안 힘들게 했어요. 결국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이 공동체를 데리고 망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과거에는 사울의 부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주면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의 망명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집결지로 빨리 올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많은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킨 사울의 부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왕에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참전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읍의 모든 가옥들이 불태워져 버렸고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끌고 가버렸어요. 가축과 모든 재산들도 약탈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원수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세요. 다윗 일행이 사막을 헤매며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 아말렉 족속이 부려먹던 종이었어요. 그 넓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늘 찾는 일 같은 그 일을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찾게 되고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요.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넘겨주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수없는 단식과 낙담하는 그런 일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고립된 개인들의 생활은 극도로 양극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은 소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못지않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과연? 정말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에레미야의 탄식과 불평은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다 클 때까지 품 안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고생과 근심이 될지라도 흔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당연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왔지만은 그 밥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않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믿게 되면은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위로를 얻거나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래와 다르게 찬송은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은 다윗 왕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다윗을 버리고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자기를 구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쓰는 찬송이 아닙니다. 종에게 명령하듯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명령하는 찬송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답으로 드리는 찬송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이고, 비록 지금은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를 때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범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한 사람이 짓는 그 한 가지 죄를 더 엄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평양은 1907년도에 이 한반도 최초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고, 평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곳 교회에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회자를 교회에서 파면했습니다. 사변이 발발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 전후에는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보면 이렇습니다. 1953년도에는 4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4만 5천 교회를 세계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10만의 목회자가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장을 자랑하는 동안 오직 주님 신앙은 점점 등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성을 성실할 때에 천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성도인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남유다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이 천혜의 요새예요. 해발 800m 고지에 주변이 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망한다.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안 된다,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중국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시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던 나라,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민족이 탁월해서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나라 또한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비참한 참극을 겪으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불타고 약탈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염된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로 인한 이끼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손자가 교회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교회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을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가 근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눈물로 권사님의 손자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제가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임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어졌습니다. 지금 아이는 그렇게 큰 충격,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잔다니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마음처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그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든 것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받은 질병이 다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